대종경 수필법문 제1 서품 7. 하선 결제시 훈사 익산 총부 대각전 내에서 제26회 하선 결제식을 거행할세 종사주 법자의 올시사 일반 선도에게 입선 중 주의할 일과 이행할 일 등 몇 가지를 대강 설명하옵신 후 계속하여 가라사대 나는 항상 마음 가운데 스스로 두려워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으니 그는 다름이 아니라 우희, 고락의 우연 변동과 인과 보응의 소연 명백함이다. 즉 예를 들면 같은 여름철 중에도 그 일기가 고르지 못하여 며칠 동안 심히 더우면 또 며칠 동안은 반드시 조금 서늘하여지는 것과 같이 우리 앞에는 근심과 기쁨이 차례로 돌아오며 고와 낙이 서로 교체되나니 나의 직접 체험한 바에 의하면 대개 이러하다. 즉 어떤 날은 공연히 심기가 불편하고 대하는 일마다 역경이 닥치며 유독 그런 날은 지방에서 서신이 와도 걱정스러운 일만 와서 자연히 고를 느끼게 되고 그 반면에 어떤 날은 공연히 심신이 상쾌하고 주위 사람들도 기쁘게 하여주며 유독 그런 날은 지방에서 서신이 와도 기쁜 소식이 와서 자연히 낙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 누가 들어서 그와 같은 고를 주었다, 낙을 주었다 하는지 그리고 인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악간에 지으면 짓는 대로 받게 되나니 이에 그 신뢰를 든다면 본회 초창 당시 영광에서 8구인을 데리고 방언공사를 할 때 우리는 죽은 힘을 다 써서 해수지를 막는데 그때 어느 부호 한 사람은 시기심이 나서 호언 장담하되 너희는 서서 언을 막으면 나는 앉아서 막아보겠다 하며 그 언답을 빼앗으려고 별별 흉계를 다 꾸민 후 1천여 원짜리 호마를 사서 타고 도청으로 경찰서로 동분서주하며 적극적으로 운동 혹은 교섭하였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근동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조소하되 저 세력 있는 사람이 운동을 하니까 암만 애써도 쓸데없을 터인데 공연히 헛수고들만 한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우리 8구인은 곧 나한테 쫓아와서 기막힌 어조로 이 분함을 어찌 하오리까 하더라. 그래 나는 오냐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자. 이전에 무용한 땅을 양정 옥답을 만들어 놓는다면 설사 그 사람 세력에 밀려서 뺏긴다 하더라도 그 공도자는 우리가 분명하고 또 길룡리 산고랑에서 쌀밥 구경도 못하던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 쌀밥을 먹게 될 것이며 세금이 생겨나서 국고에도 유익할 것이니 그만큼만 된다면 만족하지 아니한가. 우리는 본래부터 이 전답을 만들어서 개인의 사복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공익의 기본금을 삼아 가지고 천하의 도덕을 펴고 고해중생을 낙원으로 제도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니 국가에만 동민에만 이익만 끼치게 된다면 곧 우리의 목적은 달성하였거늘 이 외에 무슨 여한이 또 있으랴. 제군은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관계하지 말고 오직 일만 충실히 하라고 하였더니 다행히도 그 사람들은 나의 말을 믿고 나태함이 없이 계속 노력하여 일을 마무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자는 의외에도 발병이 나서 급사를 하고
동일에 사랑하던 호마도 죽어버렸다 하며 그의 모사이던 모는 그 어떤 사건의 혐의를 받아 경찰서에 체포되고 공교히 그날 우리에게는 언답 대부 허가장이 나오게 되었었다. 그러면 그 자는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음해코자 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불행의 최후를 마치게 되었고 우리는 정당한 노력만 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대로 된 것이다. 누구를 물론하고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을 음해한즉 당대에도 그와 같이 그 죄고를 받게 되려니와 만일 여죄가 있다면 내내세 어느 때라까지라도 받게 되나니 그것이 곧 천은이라. 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한다고 돈을 적어놓고 만일 중도에서 아까운 생각이 나서 그만둔다면 그 몇 배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며 그 외에도 남의 명예를 손상시키든지 어떠한 음해를 한다면 조만간 그 몇 갑절의 손해가 돌아오리니 이 어찌 두려워할 바 아니랴. 악인을 지으면 악과를 받게 되고 선인을 지으면 선과를 받게 되는 것은 우주의 진리요 움직일 수 없는 철칙이니 악과 돌아올 것을 겁내지 말고 선인 짓는데 노력할지어다 하시느라. 이공주수필 대종사 법설 중에서입니다. 이 수필집 7장의 말씀은 원기 23년 여름 하선 결제식에서 하신 법설입니다. 여기에서 우희는 근심과 기쁨이라는 말씀입니다. 대흥사님께서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이제 하셨죠. 이것이 하나는 우희 고락의 우연 변동 그리고 인과 보응의 소연 명백함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희 고락의 변동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여기에서 나온 일기가 구르지 못하여 라는 표현은 인과품 6장에서 천지의 일기도 어느 때는 명랑하고 어느 때는 우물한 것과 같이라는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 표현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때는 하루 종일 우울한 날이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주위 모든 것들이 참 우울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죠. 반대로 기분이 좋을 때는 또 모든 것들이 다 용서되고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러한 것들은 누가 주었다 하는가? 이 말씀이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고를 주고 누가 낙을 주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대흥사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리고 인과에 대한 말씀으로 방언공사의 예를 들어 주십니다. 지난 수필법문 6장에서 나온 것처럼 영광의 부호 한 사람이 언답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려고 관청을 드나들며 로비를 한 그러한 내용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호마라는 것은 이 호자가 오랑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마는 중국 말, 값비싼 중국 말이라고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서품 9장에 요약해서 나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만 하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할 일만 하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길롱리 빈촌에 농사를 지을 땅을 만들자는 목표라. 이거였죠. 그래서 쌀밥을 구경 못하던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 쌀밥을 먹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목표였기 때문에 이 목표에 달성한 것에 만족하자. 그러는 이제 말씀이시죠. 사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것인데 왜 남에게 주는 때 어떤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러나 대형사님께서는 공익정신이라는 것은 국가에나 국민에나 이익만 끼치게 된다면 곧 우리의 목적은 달성하였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그야말로 무아봉건과 응용무념의 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따라서 구인 선지인들께서 끝까지 방언공사를 마치게 되었다는 것이 더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분쟁을 일으킨 당사자가 급사로 죽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8인 단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오네진의 일화도 이와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사필 규정의 이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인과의 이치를 설명하신 이제 내용입니다. 또 예를 드시기를 공익사업을 한다고 돈을 적어놓고 만일 중도에서 아까운 생각이 나서 그만둔다면 그 몇 배의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 또 남의 명예를 손상시키든지 또 음해를 한다고 하면 그 몇 갑절의 손해가 돌아온다. 그러니 이었지 두려워하지 않을 바 아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대형사님께서 두 가지 두려워하는 것 중에 인과의 이치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악인을 지으면 악과를 받게 되고 선인을 지으면 선과를 받게 되는 것은 우주의 진리다. 이 말씀은 인과품 1장에서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니 이것이 만구의 변화없는 상도라고 하신 인과의 이치, 즉 선인선과 악인 악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선악 듣는 데 노력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종경 수필 본문 봉독회를 마칩니다.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